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전화로 타인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금융사기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또는 지인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갈취를 하는 것이죠. 잘 알려진 유형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당신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다라고 위협을 하거나 자녀나 친구를 사칭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납치가 됐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뉴스로 보게 되면 아니 저런 사기를 당하는 바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보이스피싱범들의 범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 수법이 통화를 하는 내내 의심의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들이 고맙게 느껴지기까지 했다더군요. 이런 식의 범죄를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자명합니다. 낚시를 할 때 미끼를 이용해서 고기를 낚듯이 목소리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낚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낚시를 한다라는 그 피싱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범인 색출도 어렵지만 설령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사라져버린 돈을 되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송금한 돈은 사라졌고 그나마 잡은 범인도 몸통이 아닌 꼬리라서 그 꼬리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지난해에만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 참 사기꾼들에게 낚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본문 19절인데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기독교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복이나 천국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집단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낚였네, 낚였어 라고 하면서 교회 가면 복 받고 천국 보장받는다고 하지. 그런데 결국 그거 다 너희들 돈 노리고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면서 그런데 돈은 못 만드신데 왜 헌금은 하시라니? 게다가 전도하는 방식도 보이스피싱이랑 사람 낚는 어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이쪽으로 다 보내지 않으면 당신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이런 협박이랑 지금 당장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전도. 어차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똑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그 뉴스를 볼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아니 어떻게 저런 소리에 속는 거야? 이런 기분을 교회의 전도를 듣는 세상 사람들도 느낄 거라는 말이에요. 낚인다는 말 자체가 낚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속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살리는 구조요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다거나 내가 너희를 영적 특공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반감이 훨씬 덜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렇게 낚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또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직업을 들어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낚시하는 직업을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는 아마도 지금 부름을 받는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사람을 구원해내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사람을 낚는 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짧은 어부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어부, 즉 낚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낚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은 각각 어디에 있겠습니까? 낚이는 사람은 물 아래, 즉 물 속에 있는 것이고, 낚는 사람은 물 위에, 그러니까 배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은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전제하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부의 배가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배 위에 있는 사람, 그 어부는 사람을 낚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구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사람을 낚아 올리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사건입니다.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여서 물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께 예수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주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을 딱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낚아 올리는 그림이었어요.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물 위에 두 발을 딛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는 구원을 해달라라고 구조를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성경의 구어체로 아주 점잖게 써놔서 그렇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조선시대 선비처럼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비명을 지르고 막 거의 악을 쓰면서 목청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 힘을 다해 막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지요. 그때 자기 옆에 구조 요원이 오면 거의 괴력에 가까운 힘으로 자기를 구해주러 온 그 구조 요원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반드시 그 익수자의 뒤쪽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속에 빠져서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인데 사람이라면 태연하게 덤덤하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다음에야 물속에서 숨이 목까지 차올라 죽을 마당인데 편안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라는 걸 할 때 여러분에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구조 요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나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나가서 당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해줬을 때 아이고 맞습니다. 날 구원해 줄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 줄 알았네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너무 드물어서
정말 무슨 전도 간증 집회 이런 데 가봐야 들을 법한 이야기죠.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그들은 성경을 기준한다면 분명히 물 속에 있는 것인데 그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 그 물이 도대체 뭘까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상황, 육체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건강한 몸, 탄탄한 직장, 안정된 사업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녀들, 화목한 가정. 믿음의 잣대로 볼 때 그들은 예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분명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는 그냥 귀찮은 세일즈맨들의 방문 판매 행위 정도로 여겨질 뿐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돼야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환경에 충격적인 변화가 왔을 때, 그런데 그 변화가 그들이 원하는 변화가 아니었을 때, 예컨대 직장을 갑자기 잃거나 사업체가 갑자기 기울어 버리거나 학업이나 진로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우환이 생기거나 건강에 타격이 왔을 때, 지금까지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렸던 그 환경에 갑자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환경에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나마 이 환경 밖으로, 다른 말로 이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 그를 구해줘야 할 사람 누굽니까? 사람을 낚아 올려야 할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물 위에, 그러니까 배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 위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물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사업, 탄탄한 미래, 공부 잘하는 자녀, 화목한 가정,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라면 사실은 그 어부도 그 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 위에 배 안에 있으면서도 그 물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거 어떤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그 배가 파손하고 침몰해버린 상황이라는 말이잖아요. 배 안에 온통 그 물이 밀려 들어와 버린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온통 이런 풍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너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라서 그런 생각을 우리를 죽이는 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세상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길인 줄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 내내 택한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어떤 곳이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정말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문명의 한복판 그 심장부에서 끌고 나와서 황량한 벌판으로 데리고 나와 버렸습니다.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늘상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던 곳이었나요? 아니지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롯의 손목을 붙들고 끌고 나와 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소알 땅을 칭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 같았다 그랬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단 말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끌고 나와서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을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세상 풍조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 받지 말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끌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큰 성 바벨론에 이런 음성이 선포되지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런데도 그런 세상 풍조에 젖어 있는 교회, 젖다 못해서 이제 아예 그 풍조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전도를 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미끼로 걸어놓고 합니다. 교회 나와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거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야. 또 건강의 복을 주시거든. 병도 안 걸리고 걸려도 또 금방 나아.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건요 물 밖에서 사람을 낚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 밖으로 그 사람을 꺼내려고 억지로 환경 조성 다 해서 밖으로 빼내고 계신데 그 사람을 물 속에서 붙들어서 물 밖으로 못 나가게 안 놔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낚아서 끌어올려서 물 밖으로 구원해내야 할 그 판국에 그 물 속에 있는 그 환경, 그거 유지시켜 주겠다고 그 사람을 껴안고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낚아 올려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 배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배, 그 방주를 타고 이 죽음의 물이 가득한 세상을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그 물이 다 있습니까? 안 다 있겠지요. 우리는 배를 딛고 물 위에 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물이 뭐였다고요? 나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지탱해 주던 세상의 좋은 것들, 돈, 명예, 건강, 힘, 인기, 이런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다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주님에 의해서 물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돈, 명예, 인기, 건강, 힘, 이런 것들이 죽음의 무리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거 알게 돼서 물을 박차고 배 위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처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배와 그물, 부침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오늘 이 시점에 진짜 그 배와 그물과 부침,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힘과 소원이 예수님보다 가치 없고 구원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따라 나섰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아 올려서 구원한다 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다라는 개념은 낚아 올린 자를 형벌에 처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에스겔서에도 있어요. 에스겔 29장 2절 그리고 4절과 5절을 제가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내가 갈고리로 네 아과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를 박살내는 일에 우리를 일익 담당하게 해주신다는 말이로구나 이러면서 따라 나간 거란 말이에요. 더 센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손에 쥔 이 그물, 이 배, 이 부친 이거 잠깐 내려놓은 것일 뿐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도 딱 이 모양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손에 쥔 걸 잠깐 내려놓으면 그 손에 뭔가 더 강력하고 뭔가 더 화려한 어떤 것 쥐게 해주실 것 같아서 주님 믿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꼬이는 일은 더 많고 앞길은 턱턱 막힙니다. 한두 번인가요? 아니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요, 진짜로 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물고기의 심정이 됩니다. 물고기가 우리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물고기는 이제 나 죽었구나. 이 낚시 바늘에 낚이는 바람에 내 삶을 안락하게 지탱을 해주던 이 물에서 끌려나가서 이제 뭐 화로해가 되던 매운탕이 되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끌려나가서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는 걸 그 이웃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 위에서. 물이 닿지 않는 배에서. 무슨 말입니까? 돈, 명예, 건강, 힘, 인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원을 전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런 우리를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낚였네, 낚였어. 저거 예수쟁이 되더니 바보 다 됐네.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 지경으로 살아? 왜 이렇게 골골해? 왜 힘 한 번을 못 써?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요,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피해자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회복이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물고기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물속에서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의 물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진짜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죠.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서에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겠다고 하실 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선민을 혼내시는 건 좋은데요, 왜 하필 저 더러운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때립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진노가 뭔지를 하박국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박국이 그걸 보고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떨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군요.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저 이방을 사랑의 매로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로군요. 주님, 그렇다면 주의 일 얼른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서 끊어져야 할 것들 지체 없이 속히 끊어달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다시 살거든.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물고기로 살던 우리를 사람으로 회복시켜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낮게 올라와서 사람의 삶을 회복하신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낚인 자들이고 동시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어부되게 하는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길입니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낚였어. 계속 이 비웃음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때 그 비웃음 당하고 끝입니까? 아니겠지요. 사람을 낚을 때 우리는 그 비웃음 또 당하게 됩니다. 그거 겁나세요? 그 길이 낚여서 사람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낚아서 사람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저주의 물 위를 둥둥 떠서 물속의 삶을 만족해 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자, 우리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 것이죠. 세상은 동의하지 않고 동의할 수도 없는 그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